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21명 어린이가 지금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지난달 27일 날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에서 살고 있는 6살 소녀가 집 근처에 슈퍼마켓에 다녀오는 길에 폭격으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 아버지는 다친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요, 의료진들의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녀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요. 또한 이것을 보므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대항해서 세계가 연대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또한 뭐냐면 러시아 자국 내에서 어린이 5명이 전쟁 반대 헌화를 했다고 경찰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아이들이 지금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이것을 보고 거치게 항의를 했던 것이죠. 러시아 정부에서 계엄령 선포를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또한 그 소식이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생테츠베리의 그 어린 왕자 그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러시아 지도자들이 어른이잖아요, 어른. 근데 거기에 내용 가운데 어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이란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니 어린이들이 늘 끝도 없이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다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공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요, 어린이들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이 같은 어떤 영성, 그리고 어린애 같은 믿음, 결단코 이것이 있어야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 어린아이 신앙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고 의존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믿고 나아가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제일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늘 가장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2000년 전에 고대 시대 하더라도요, 이렇게 유아기 질병 그리고 사망이 굉장히 많이 흔하게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의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면요, 너무나 쉽게 사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은 소식을 듣고 또한 말씀하시면 나은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고쳐보려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온 그 부모들을 보면서 제자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뭐라고요? 끝에 후반부에 꾸짖건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헬러로 이 꾸짖다는 이 말은요, 에메팁 마온이라고 해가지고 시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엄하게 꾸짖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그 데리고 온 그 부모님을 꾸짖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의 관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봤을 때 맨 뒷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랐지만요. 고대 시대만 해도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린아이가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심지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으로선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늘 이 어린아이는 우선순위 밖에 밀려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의 이름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자녀, 아버지 이름만 불렀었지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체 갖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맨 뒤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꾸짖는 것입니다. 누구 안전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 하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줄을 섰을 때 가장 먼저 표를 뽑고 기다리는 1순위가 누굴까요? 은혜 가면 표 뽑고 기다리는 것처럼 1순위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부터 차곡차곡 순서를 밟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목사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지만요.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람이 이제 부자 청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 주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1순위 면담이 바로 이 부자 관리였단 말이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향력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사람으로 앞쪽에 서고 그 다음 또 뒤로 서게 되는 사람, 맨 뒤에 쓴 사람은 바로 아이들의 맨 끝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문대동사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자,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예, 노하셨다는 것이에요. 화를 내셨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고 무시했던 이 어린 아이들을 오히려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점은요, 세상의 관점과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서열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한 줄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래서 네가 1등이고 네가 2등이고 네가 3등이고 네가 꼴찌다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근데 이런 직선 위에는 결코 행복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직선 위에는 아무리 앞서가도요, 나보다 앞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직선 위에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절망감과 낙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사람들을 직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원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고 그런 거 예수님께서는 관심 없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차별 없이 동등한 인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 할지라도요, 돈을 못 벌어와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요, 한 인격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들을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하면 어린아이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순위를 매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줄을 세워놓고 나는 몇 번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사회학자 조지 하버트 위드라는 사람이요, 일반화된 타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머릿속으로 상상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에서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일반화된 타인에 의해서 오늘 나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화된 타인, 너는 성공했어? 너는 실패했어? 라는 등급을 이 사회가 매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 이 정도면 나는 성공했어.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아직 멀었어. 아, 나는 실패자야. 우리 스스로 수많은 등급을 매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그런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순위가 매겨지고 등급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이 그런 등급으로 서열을 매기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이 아닌데 어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린이 위해서 어린이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제인데 제가 그림 동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카이도가 창작해낸 어린이 동화인데 아주 우리 어른들에게도 울림을 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인형들이 사는 마을에 이제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이사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자에서 스티커를 꺼내요. 이 상자에 스티커를 꺼내는데 그 스티커가 어떤 스티커는 똥표 스티커, 또 어떤 스티커는 별표 스티커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붙입니다. 노래를 잘하면 별표 스티커를 붙이고요. 공부를 잘하면 또한 더 큰 별표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1등 한다면 더 큰 별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면 별표 스티커, 잘못하면 똥표 스티커, 그러니까 반대로 꼴찌했다 그러면 똥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죠. 이 주인공의 퍼치멜로는 나무 인형은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노래도 모르고 운동도 못하고 엄마와 친구들도 제대로 못하니까 친구가 늘 똥표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똥표 스티커를 지금 이제 그 퍼치멜로에게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아이들 보게 되면 그리고 친구들 보면 똥표 스티커, 별표 스티커가 다 섞여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자기만 똥표 스티커만 계속 붙여져 있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늘 우울합니다. 늘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를 발견했는데 루시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친구를 보니까 깜짝 놀래요. 왜냐면 온몸에 보니까 별표 똥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루시아, 너 몸에 있었던 별표 똥표 다 어디 갔어? 하나도 없네. 나무 인형들은 다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데 왜 너는 그게 없어? 물어보니까 루시아가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퍼치멜로야, 나는 별표를 받을 때 참 기분이 좋았다. 근데 똥표를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나 나빴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표를 받을 때도 그때만 좋았지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별표, 큰 별표 받아야지, 더 빛나는 별표 받아야지, 이런 그 노심초사 그런 긴장 가운데
스트레스를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스티커 받는 것이 내 인생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내가 작정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내려온 전설이 있잖아. 너 알고 있지? 나 전설 알고 있지? 우리를 만든 목수가 저 언덕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그거 알고 있어. 그 목수 만나면 큰일 난다는 거 알고 있어. 그 목수 만나면 그 목수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근데 나는 그 목수 만나러 갔어. 딱 만났어. 그 목수를 만났더니 세상에 이런 별표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에서 나는 자유하게 됐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이 이야기를 퍼치멜로가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가봐야지. 그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딱 가는데 소문과 달리 전설과 달리 이 목수가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남인형이 오면 다 잡아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이 퍼치멜로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퍼치멜로야, 왜 이제 왔니?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너 보고 싶었어. 이런 말 하니까 이 퍼치멜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죠. 왜요? 한 번도 자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칭찬도 못 들어보고 비난과 정죄만 이런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목수 아저씨,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을까요? 그때 목수가 얘기합니다. 너는 못난 얘기가 아니야. 너는 못난 게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가자. 오늘 이 제목인데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생긴 걸 만들 수가 없단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해. You are special because I made you.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잘못 만들 수 있겠니? 하면서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퍼치멜로가 만나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가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스티커가 하나씩 어떻게요?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 뒤에 이 목수 할아버지 얘기가 들려집니다. 퍼치멜로야, 너 자주 와야 된다. 놀러 와야 돼. 그래서 나랑 교제해야 돼. 그래야지 나랑 대화 나눠야지만이 이 스티커 하나씩 떨어질 수가 있어. 나랑 교제해가지고 너의 시각이 바뀌어져야지만이, 너의 관점이 바뀌어져야지만이 너의 스티커가 하나씩 그 똥표 스티커가 떨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목수가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수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퍼치멜로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에요. 인형마을의 인형들은 누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은요, 우리 스스로 스티커를 붙인단 말이에요. 예? 똥표를 받으면 기분이 정말 속된 말로 더럽고 진짜 안 좋고, 별표를 받으면 기분이 우쭐댔다가 그 나보다 더 큰 별표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교해가지고 우울해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가 하면서 그냥 똥표, 별표 우울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이게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우리들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돼가지고 엄마 나 90점 받고 왔어. 그러면 야 그래 잘했다. 너 90점 받은 애들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 100점 받고 왔어. 그러면 그래 잘했어. 100점 받은 애들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관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우리 시각을 교정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붙여준 그 거짓된 스티커, 사람들을
효율성으로, 돈으로, 명예와 어떤 직위로, 권세로 붙어주고 진짜 판단하는 그런 인위적인 그 스티커를 오늘 여러분 안에서 다 벗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한 50 정도다. 예? 그럼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 헌신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0 정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70 정도? 그러면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80점? 80 정도? 그러면 내가 100점까지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하면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도 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 애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말씀 이 구절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목사지만 언제 무너질까요? 저 제 죄를 안 지을까 지을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죄를 더 지니까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묵상할 때 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구도 우리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 나 의로운 짓도 안 하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넌 내 자녀야. 내 소중한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 밑바닥에서부터 잿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소중히 사랑이 하면서 여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늘상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함이 있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요. 예? 겉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내 속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 뿐이라고요. 나 저 여자 만나서, 저 남자 만나서 내 이모와 이꼴로 산다. 내 꼬라지 이모와 이꼴이다. 아니요. 원래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속속히 발견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 안에 이 지독한 음란함, 지독한 이기적인 모습, 이런 모습된 나의 이런 모습들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모습 보고 실망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왜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밑바닥일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누구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볼장 다 본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더러움, 추악, 이런 모든 한시험으로 더 이상
이제 그분을 실망시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야. 밑바닥일 때 이미 그분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해요. 아, 목사님, 나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 중 좀 이렇게 치료되면 그때 나와서 교회 나올게요. 목사님, 나 담배 피우고 담배 끝내고 나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하고 내가 사악하도 한심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몇 프로 사랑하신다? 100% 사랑하신다. 옛날에도 100% 사랑하시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엉터리 같은데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을 100%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습이 어떻든 간에 여전히 동일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수고합니까? 이미 다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충성하고 왜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에 대해서 선물 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향해서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이 표현이요 새 번역 성경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이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품인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뭐로 볼까요? 상품입니다. 상품. 제품이에요. 제품. 소비재예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뭘까요?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팔았는데요. 저 갤럭시 노트 이거 지금 이 펜이거든요. 펜? 작년에 샀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노트가요, 이 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제품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울트라예요. 울트라. 갤럭시 울트라 노트.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게 신상품이겠다, 영원한 신상품이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속았습니다. 올해 또 나왔어요. 노트가. 펜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 뭡니까? 중고나라예요. 중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모든 상품은 결국은 중고가 되는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하지만 작품은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몇백 년 전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로운 거예요. 몇백 년 된 장인이 만든 그 바이올린 더 소리가 웅장하고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장인 중에 최고의 장인,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드신 바라, 이게 헬라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영어의 포임이에요. 포임. 거기서 파생됐어요. 포임 뭐예요? 시예요. 시. 아름다운 시.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연이 많아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름다운 시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세심함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멋들어져 있는 그 시에 녹여져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작품처럼 여러분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시면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죠. 어린 아기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16절에는 예수께서 어린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15절하고 16절하고 헬라어가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6절의 어린 아기는 파이오니아예요. 파이오니아는 어린이가 보통 우리가 폭넓잖아요. 그 나이가요. 나이 차이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우리가 어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3살까지. 근데 이 15절에 있는 어린 아기는 브레페라 가지고요, 젖먹는 아기입니다. 갓난아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아이. 그러니까 엄마 품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예요. 갓난아기. 그럼 갓난아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 없이는 한순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엄마는 유아 휴직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뭐 먹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독립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다? 갓난아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든 엄마 아빠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적극적으로 의지해서 살기 위한 그 마음, 의존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에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칠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우리 가운데 반패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어서 자신의 살아가게끔 해줄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게 바로 뭐예요? 아이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어렴풋하게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아이들 완전한 존재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감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내가 혼자서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자기 혼자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붙잡아 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찮게 보여도 저 도무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주님을 꽉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그 악한 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은 바로 의존입니다. 의존. 믿음과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순종을 잘하니까 순종한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을 한다고요. 순종을 잘하는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순종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 보문 앞에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엘이 기도가 나와요. 그 바리새인 세리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이 뭐라 말하냐면 기도해요. 나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11주도 했고 뭐 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두 번씩 금식하고 내가 행위로 나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어떻게요?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리의 같은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의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표출입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내 힘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함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43자 불렀잖아요.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언제까지요? 4절 생명이 있을 때까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예수님의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뭐밖에 없다고요?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요. 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요? 깨어나셨다고 해요. 여러분, 쉬는 사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제일 중요한 특권이 무엇일까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예. 그러니까 친밀함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손주 이렇게 태어나면요, 휴대폰 바탕화면에 누가 깔아져 있어요? 예, 손주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도배 안 하면 혼납니다. 예, 카톡 프로필에 보통 이렇게 아들 사진도 없어요. 손주 사진들 이렇게 다 이렇게 도배되어 있죠. 예, 그게 바로 뭘까요? 친밀함이라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보통 보게 되면 잘 믿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애들이 참 순전하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선입견입니다. 아이들은 착하고 순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치할 때가 많고요. 금방 삐지고 또한 작은 일에 금방 울고 깨지고 막 욕심 바로 나오고 심지어 엄마 또 이렇게 잘 속이고 이게 어린아이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린애 같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친밀함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친밀함은 거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아이가 미숙하지만은요, 어리지만은 유치하지만요, 부모와 아이 관계를 보면요, 가장 친밀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가장 친밀해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부모와 아이가 친밀한 것처럼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도 친밀한데 그 친밀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뭐예요? 아빠예요. 그게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라 부르는 건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야 라는 거죠. 아빠 보고 싶죠? 너무 가까운 분이야.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아빠 아버지 그 표현이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코 밑에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식사는요 입과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반편이 됩니다. 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영업을 뛰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가 사람 만나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족하고 약속하고 밥 먹는 사이가 맞습니까? 아니죠. 약속 없이 늘 밥 먹는 사이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란 말이죠. 이것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류 역사가 앞으로 발전해 갔더라도요, 이 수학국식처럼 딱 원리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도 집에서는 회사 사장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집에 가서 목사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총을 이뤄야 된다는 것은 가정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요. 이겁니다. 자녀와 친밀한 부모, 부모와 친밀한 자녀, 그 사이의 거리를 친밀한 모습으로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가정은 천국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때도 있고요. 그 친밀함이 친구를 통해서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교인이 주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은요 핏줄이에요. 핏줄. 그러니까 핏줄이기 때문에 먼저 1번은 누구냐? 누굴까요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1번은 가정이고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 사이가 친밀하다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뭘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친밀하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하는 만큼 더 이상 잘해야 될 것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 부모에게 잘해야지 진정한 남자친구예요. 찐친이죠. 진정한 남자친구예요. 내 여자친구 내 부모에게 진짜 잘해줘야지 그게 진짜 여자친구죠. 이거 흐름 깨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천국 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늘상 여러분 가운데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 교회에서? 아니요. 가족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민석이가 어렸을 때 그 블럭을 만들었죠. 블럭. 블럭 이렇게 조립하는 거 했잖아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요. 옆에서. 그래서 일어날 때 제가 그때 한번 봤는데 허리가 그래서 아프면서 일어나신 거 봤거든요.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있는 거 봤는데 이게 허리 아프고 불편한데도 왜 이렇게 오래 앉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 손주가 기뻐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블록을 손주가 이렇게 갖고 놀다가 민석이가 이게 부술 때가 종종 있어요. 응?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엄마 가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권사님이 그래 그거 갖고 가라. 그러면서 또 갖고 오면 종종 부서지면서 갖고 올 때도 그 권사님이 기쁘게 또 같이 이렇게 조립하고 제가 부수고 오면 아마 뭐라 그러겠지만 이 손주가 이렇게 부수 오면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즐거움이 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주를 대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마음이 저는요 유심히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어른들의 휴대폰은 손주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장모님 댁에 그 서재에 가보니까 손주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치밀함입니다. 치밀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음의 큰 사람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원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른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영원히 어린아이처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너 왜 크지 않았어? 너 왜 안 자라? 우리를 이렇게 혼내킬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요. 정말 어린애같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이 블록들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실패일 수도 있지만요. 선택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게 나의 삶에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블록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경험해주고 있단 말이죠. 삶의 블록이 무너질 때 여러분 누구에게 가지고 가실까요? 주님께 그 삶의 블록들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혼내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할머님 권사님이 손주를 이해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정말 휴대폰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휴대폰이 있다면 아마 우리들은 그 휴대폰의 그 바탕화면에 우리가 가득 차기를 정말 우리가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보다 어쩌면 더한 것이 조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룰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이게 믿음인가? 그게 아니라 강한 믿음은 신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버티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동시에 믿음으로는 여러분 너무 버틸 필요가 없어요.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블록이 부서져 있다면 그냥 주님께 갖고 가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블록이 부서졌다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민석이 울고 이거 부서졌는데 이것 좀 만들어 보라고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생활의 기록일 때 우리가 조금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더 많은 위로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더 많은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손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세 가지예요. 바로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우존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